사람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방법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지요. 어릴 때는 노는 일만 생각하면 그저 즐거웠어요.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즐거웠어요. 또 학창 시절에는 친구 만나거나 여행 가거나 하이킹 가는 거 생각만 하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또 내일은 명절이 되면 떡 먹는 거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생각하면은 한 주간 동안을 그렇게 또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옷을 사다 또 놓으시면은 그걸 입고 나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게 어려서 그렇겠죠. 좋은 옷, 꽃가옷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또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생각을 하면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이거 지금 현재 당하는 일이 아니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를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희로애락으로 이렇게 달라지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로또 복권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살 때는 아까운데 그걸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요 떨어질 걸 생각 안 하고 당첨될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냥 여기 1등 하면 무엇에 맞을까, 무엇을 살까, 1등 하면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뭘 어디 할까. 그러다가 한 3일 정도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에이구 1등은 무슨 2등이라도 맞으면 좋지, 2등이라도 그냥 맞으면 2등 가지고 뭐 할까, 몇 천만 원 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하루 전날 당첨 그 발표하기 하루 전날 딱 되면 에이구 2등은 내 주제에 무슨 2등, 그냥 실패만 안 하고 본전치기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주간을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거예요. 안 살 때와 살 때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으로 채워지고, 좋은 생각을 하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감정으로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일반 사람들은 소원과 기분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 시간 저는 4가지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상상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약간 시장기가 있을 때 좋은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요새 나도 나이가 늙은가 봐. 먹는 게 재미가 없어요. 뭘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막상 또 사다 주면 잘 먹어. 막 먹고 싶은 생각이 막 나야 되는데, 뭐 좀 먹고 싶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가지면 되는데, 어때요? 지금도 맛있는 거 먹는 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확실히 늙었구나. 늙어간다는 증거야. 항상 좋은 거 생각하는 거. 어때? 우리 이제 우리 병장님께서는 어때? 지금 점심때 되 맛있는 거 상상하나? 큰일 났네. 저렇게 벌써 늙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상상을 안 되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맛있는 거를 상상해야 된다니까. 그게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음식으로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할 때 3가지가 딱 맞아야 좋은 여행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는 숙박이 좋아야 돼요. 잠자리가 편안하고 좋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음식이 좋아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으면 에이 그 여행 별로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잠자리, 잠을 편하게 못 자면 아무리 잘 먹고 좋은 걸 구경해도
그 여행 별로였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좋은 분위기, 환경,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이게 여행의 삼박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분명히 갔다 오면서 그럴 거예요. 그 여행 별로였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보는 것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오면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참 신기하잖아요. 환경과 숙박과 음식이 좋은 여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 그래요. 맛있는 음식은 국경의 감정을 초월합니다. 배경도 초월하고 나라도 초월하고 왼수도 초월하게 돼 있어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유장이 아파서, 유가 아파서 식사를 잘 못했거든요. 그때 내 소원이 뭐냐? 하얀 쌀밥에다가 김치 시뻘건 거 쭉 째서 얹어서 어거적 먹는 것이 제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잘 먹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잘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게 복이에요. 보실까요? 이 잘 먹는 것이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가? 창세기 18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리라. 여기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쾌활케라는 말이 나오죠. 쾌활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쾌활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드라는 말인데 힘을 돋구다는 뜻이고요. 배를 채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든든하다는 뜻, 회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전혀 얼굴을 모르는 분들도 음식 앞에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기를 불퀴는 상태에서도 맛있는 음식은 서로 화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LA와 각 주들이 지금 불법 체류자들 추방하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막 굉장히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LA 지역에, 그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사람이, 한 남자분의 사장이에요. 사장이 컵라면, 한국식 컵라면을 수천 개를 사서 모아놔놓고 데모하는 사람도 물 끓여서 주고 찬성하는 사람도 끓여주고 지나가는 경찰도 그냥 갖다 끓여주고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나눠준대요. 이상하죠? 막 썩내고 화내고 하는데도 컵라면 하나 먹고 나면은 데모가 시들시들해진대요. 적들 잡아라 쫓아내라 했던 경찰들이 컵라면 하나 받아들고 먹고 나가면서 땡큐. 유일하게 LA 한인 지역만 그렇게 별 큰 탈이 없이 지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욕을 보면서 그랬죠. 배가 고프면 더 시끄럽구나. 배고프면 시끄럽구나. 이건 저희 이제 그 노예나 총회할 때도 가보면 그래요. 점심때가 다 다가오면요. 아주 목사님들이 싸나워져요. 별것도 아닌데도 꼬리 잡고 막 대들고 말이죠. 아니요. 의장! 막 이러거든요. 이건 아니요. 막 반대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이럽니다. 우리 오장로님이 노예 안 가는 이유를 그래서 맨날 배고픈 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가 봐. 그러다가요 점심때 딱 먹고 오후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면 예하시오. 예 통과. 배부르고 난 다음에는 다 통과야. 이게 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전에는 어때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다가 오후에 와가지고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냐?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천사 같고 인자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몰라 그래요. 노예나 이런 석상에 가잖아요. 진짜 이거 그냥 진짜 문제는 거기다 갔어. 나도 목사지만요. 배고프면 왼수도 없고 다 없어. 친한 사람도 없어요. 배고프면 짜증나고 막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 앞에서는요, 이게 무장 해제됩니다. 신기하죠? 무역전쟁 먹고자 하는 일이에요. 먹고자 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라와 종교 배경과 상관없이 믿음을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것은 이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번론하지 못. 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먹는 데다 목적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는 데다 목적을 갖지 말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먹고 실패한 이들도 있어요. 하와는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실패자가 됩니다. 잘못된 걸 받아 먹었어요. 아담은 아내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에서 탈락합니다. 최초 인류의 시조는 되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먹는 것에 넘어졌으니까. 먹는 것은 이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늘 바리새인 교훈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이비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주의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잘못 새겨들게 되면 그것이 평생을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이상한 교리,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을 주의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데마가 그 중에서 한 사람인데 그 사상을 받고 떠나가 버렸어요.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처음 태어난 마지였습니다. 근데 동생이 건네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탈락하고, 위대한 장자의 조상이 될 사람이 졸제 떠돌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신기하지요. 그 약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현재는 비슷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확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야곱의 족속들은 항상 머리가 돼 살고 있지만은 지금도 에서의 후예들은요, 지금도 사막에서 살고 있고 맨날 남의 도둑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결과는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구별하는 것은 개인이 잘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먹을 때는 자신을 살피라고 강조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나와 있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제 살피라고 했어요.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 이것은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해야 될 건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이 구분을 정하라고 그랬어요. 기준을 정하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 마음은 감정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하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면 답답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며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므로 밖으로는 칼에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 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사망이 있고, 사망이 뭡니까? 슬픔과 저주와 낙심과 절망과 아픔이 가정에 늘 도사리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은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이라는 이 단체는 그래야지 가정에서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담대하게 되고
여기서 복합적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맨날 불평하고 분쟁하고 이런 과정이 걷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겠냐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다가도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그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응하게 돼요. 환난이 올 때나 고난을 겪게 된다면 이 마음은 불안하게 되고 답답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만나면 염려하지 않지만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불안과 염려하게 돼요. 할 수만 있지만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힘들면 힘들게 반응하고 어려우면 어렵게 반응하는데요. 그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힘들고 답답하면 말을 할 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은 사람들 오면 콧노래가 흐흥 나와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네. 오늘 교회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답답한 모습 천근만근 지고 오셨습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셨습니까? 네? 콧노래를 부르면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콧찬이라 그래요. 콧노래 찬송을 콧찬이라 그래요. 콧찬을 하면서 4층에 올라갔더니 누가 그래, 목사님 오늘 기분 되게 좋은 일이 있었던가 보라니. 왜요? 콧찬을 하고 간다고. 그냥 힘들어도 콧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살피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이삭의 아내는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오래됐는데도 아기를 낳지 못했네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위로를 받았어요. 힘들 때. 힘들다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왼수가 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답답했을 때 사람한테 토로하면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답답한 문제를 호소하면 응답이라도 받는 거예요.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후대가 없으니까 얼마나 참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마음으로 난 자식이라도 있으면 되겠지. 데려다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혈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시절이에요. 자기 부인한테도 맨날 눈치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기도 못 낳고. 그러니까. 그럼 또 그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남편 보기도 면목도 없고 시아버지 볼 때 면목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 믿음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탁탁하면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같은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친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잖아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불안함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자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그 아내한테 왜 안 됐을까? 왜 어려울까? 왜 안 돼? 다른 방법이 없을까? 뭐 인공 수정하면 안 될까? 등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더라면은 그 아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그런데 이삭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호소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 꼭 필요한데요. 아내 앞에서는 그 얘기 안 했어요.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호소했어요. 하나님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좋은 가정도 이루고 좋은 믿음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연약하다, 이 문제 자꾸 이야기하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들으면 듣는 사람이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자꾸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서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간구를 들었으므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렇게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은요, 두부와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두부. 그래서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자주 받게 되는 것이 이 마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상처가 돼요. 예.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어떤 이야기 들어도 대충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두부라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긁히면 상처가 나버려. 흐트러져 보고 말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담대하게 되고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면요, 그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시작.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음이로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어떤 상태로 다가오는지도 알게 되고 자신의 상태와 장차 다가오는 모든 과정을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고 예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보세요.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외친 거예요. 기도합시다. 외친 거예요. 아니까 외친 거예요. 아프다, 아프다.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진짜 아프다. 이걸 트로트로 가사를 써도 괜찮겠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시를 쓸까. 아프다, 아프다.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정치를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길이 내가 살 길이다. 온 민족들아, 마음을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도 알려주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 뻔하게 망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리워도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동생을 보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요. 같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릴 때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 가서 한 20여 년 동안을 있으면서 이제는 국무총리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밖에 나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이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밑에 동생인데. 너무 동생이 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은 뭐 고작 하더라도 아버지하고 동생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동생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여기서 막 소리 질러서 외치고 나중에 그 뒤에 보면요. 이제 막 통곡하는 소리가 나. 어이 꺼이 하고서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정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을 이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을 보고 싶다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즐거움과 모든 게 유지가 됩니다. 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집중하게 되거든요. 감정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오직 진리만 영원합니다. 세상의 종교들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은 쇠하고 정신이 흐려지고 욕심도 애착도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요. 예수 믿는 그 믿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으로예요. 우리가 살 길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도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간구함과 기도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래요. 세상의 일들은 바닷물결 같아요. 바람에 불려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돼요.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시편 62편 1절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래요.
내가 잘 되는 길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영생 복락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안전과 기쁨과 즐겁게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배우자한테 닥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사람한테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예요. 처음에 이삭이 엄마 돌아가시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죠. 엄마 돌아가시면 얼마나 힘들고 계세요. 막 힘들고 어차피 돌아가시기는 하지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했어요. 그때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리브가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평생 자기 부인을 통해서 위로만 받는다고 했더라면은 아마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맨날 싸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배우자를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배우자 탓하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탓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도움받으려고 인생을 살지 마세요.